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활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2026년 4월 12일 부활절 둘째 주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발제는 부산장신대학교 왕인성 교수님 요약했습니다. 1번 한글 성경 옆본 비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개역개정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새한글 성경은 크신 자비로 번역한 반면 새번역 성경은 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번역 성경과 새한글 성경은 3절에서 헬라어 어순을 반영하여 긍휼 혹은 자비와 사랑을 성도의 거듭남의 직접적 근거로 밝히고 죽음으로부터의 예수의 부활이 산소망과 유업에 영향을 미침을 분명하게 묘사한다. 새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개역 개정과 새번역은 각각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 뜁니다로 번역하여 고난 중에도 수신자들이 현재적으로 기뻐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반면 새한글 성경은 원어의 현재형을 명령, 번유로 해석하여 기뻐하십시오로 번역하였다. 7절에서 개역 개정은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하였고요. 새한글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셨어 라고 번역하여 불화로에서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한글은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으로 번역하여 헬라어 도키미온의 시험을 통과하는 검증적 의미를 더 잘 살렸습니다. 문학적, 역사적으로 본문 읽기입니다. 1번 문학적으로 읽기. 베드로전서는 1장 1절부터 2절까지 문안 인사말에서 수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흩어진 나그네와 택함받은 존재로서의 두 가지 신분을 언급합니다. 먼저 흩어진 나그네라는 공고함의 어감에 앞서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는 존재를 먼저 인식시킴으로써 외인과 거류민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위로가 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택함받은 존재라는 표현은 2장 4절, 6절, 9절에서 등장해서 그들의 특권을 강조하는 순상관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성도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1장 13절로 2장 10절까지는 서신의 서두를 형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고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읽기.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오늘날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보내진 편지로 수신자들의 삶의 자리와 상황을 재구성하기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서신 전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고난이라는 어휘와 불시험은 수신자들이 엄청난 시련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신자들에 대해 사용되는 거류민, 외인, 나그네 등은 주류 사회에서 배척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주변인으로서의 고달픈 삶을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 이전의 시대이므로 곧바로 로마와의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장에서 왕을 존대하라는 권고는 아직 수신자들이 로마 정부의 순기능에 기대는 형국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주변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몰이해 속에 가족, 친지, 이웃들에 의해 각종 오해, 조롱, 모욕, 그리고 신체적 공격에 이르기까지 큰 시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적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핍박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며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입니다. 1번,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찬송해야 한다. 3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적인 베라카 양식을 따라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베라카 양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 형식으로 찬미 받으소서 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축복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상관없이 서신이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한결같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며 이는 단순한 미래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삶을 관통하는 산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에게 약속한 유업은 지상의 소유가 지닌 산치성과 가변성을 초월하고 결코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쇠잔하지 않는 영원성을 지닙니다. 이 유업은 하늘에 보존되어 있으며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침해되거나 탈취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늘의 유업은 그것이 온전히 현현될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고난의 연단 속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고난에도 기뻐해야 한다. 현재 직설적 기뻐하다는 현재 명령법, 기뻐하라, 현재 직설법, 기뻐하고 있다. 혹은 미래적 의미를 지닌 현재 직설법, 기뻐할 것이다.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종말론적으로 기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미래적 상급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보장된 현재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인 모든 기쁨이 가능합니다. 비록 새한글 성경이 6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형으로 번역하면서도 8절에서는 수신자들이 현재적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번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여러 시험으로 고난을 당할 상황에 있음을 잊지 않으나 앞서 언급된 구원과 하나님의 유업을 기억하고 또한 고난 자체는 한시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 핍박의 상황은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한시적인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적 아픔을 작게 여길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게 합니다. 본문 3에서 5절에 명시된 찬송의 동인과 객관적 근거는 6절과 8절에서 묘사되는 성도의 실존적 기쁨을 견인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성도의 삶이 다각적인 시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적 환경의 가변성에 종속되지 않는 초월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시련이 일시적인 심리적 근심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 소망에 깊이 뿌리내린 내적 기쁨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3. 그럼에도 성도의 믿음은 검증되어야 한다. 비록 온전한 구원은 종말에 완성될지라도 성도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환난이라는 불의 시련을 통과하여 금보다 귀한 가치로 드러나고 이는 그리스도의 현현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두 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첫째로는 금을 재련한 불꽃처럼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그 순전함을 회복시킵니다. 둘째로 성도가 소유한 믿음의 실체를 증명하게 하는데요. 개역개정과 세번역은 전자의 정화적 측면에, 세안글은 후자의 증명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목도하지 못했음에도 그분을 사랑하는 수십 자들의 믿음을 치하합니다. 이는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의 실사판인데요. 표적을 보고도 불신했던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수신자들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비가시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견지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그리고 상 주시는 유업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종착지가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선언하는데요. 이때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가상적 실체가 아닌 인간 존재의 전인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불시험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해야 할 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석의 설교 적용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오해로 인해서 택함받은 자라는 신분과 믿음의 시련을 모순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의 갈등, 세상이 보여주는 적대감은 오히려 성도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에 속해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가 됩니다. 비록 이 역사 속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누릴 군깃은 산 소망이 되어 새로운 본향의 약속을 확증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존재의 양식 속에 거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가치와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디며 하늘에 간직된 영광스러운 유업을 대망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택함받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았기에 그 사고와 행위는 세상의 방식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분적 근거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극한의 고난 중에도 찬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지상의 한시적인 삶에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된 산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친히 하늘에 간수하신 썩지 않는 유업으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당장 괴로운 것이나 신앙의 진위를 가르는 거룩한 순기능을 지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금과 같이 존귀한 신앙이 증명되도록 고난의 시기일수록 성도는 더욱 주를 의지하며 찬송과 소망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한 신앙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에게 영원한 칭찬, 존귀와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함께 토론할 질문 세 가지를 기록해 봤습니다. 본문은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의 동시에 택함받은 존재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소외된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고려할 때 오늘날 주류 사회의 권력에서 밀려나 변방으로 내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함받는 나그네의 정체성은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또한 교회가 오늘날 세속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실패가 아닌 성경적 신분의 회복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7절의 도키미오는 단순한 고통을 넘어 진실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불평을 넘어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련을 형벌이나 우연이 아닌 정화와 증명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신앙적 서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만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시련을 금보다 귀한 믿음의 검증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찬송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예수의 부활을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소망으로 품고 내적 기쁨을 회복한 실제적인 사례가 있는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믿음의 종착지가 결국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흔히 한국교회에 만연한 영혼 구원에 치우친 이원론적 내세관을 넘어 전인적 구원론이
고난받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또한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종말론적 약속을 어떻게 성도의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인내를 이끌려는 동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반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세 가지 질문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하신 것 중에 뒷부분에 질문이 또한 예수의 부활을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산 소망을 품고 내적 기분을 회복한 실질적인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부활이 산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소망의 근거를 어떤 인간적인 뭐 의지나 낙관 이런 쪽에 두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죠. 근데 이 소망이 이제 막연한 기대는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우리를 현재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이 지금 여기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소망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인지 아니면 현재의 두려움과 상실과 불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인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부활신앙, 부활소망, 산소망이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고난 이야기 나오고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산소망, 어제 부활절과 연결돼서 과연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어쨌든 오늘 본문도 역시 성경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그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항상 먼저 찾아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의 답을 찾아가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조한호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 베드로의 순교 이전에 그런 고난의 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베드로 전서는 굉장히 잘 써진 글이거든요. 수준이 매우 높고 쉽게 말하면은 신약 성경의 큰 열매와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다듬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의 역사라고 배경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AD 90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서신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AD 90년 이후에 나왔다고 한다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제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였죠. 유대인들의. 그래서 얌리아 회의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출교를 시켰고요. 그리고 얌리아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경전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또 예수님에 대한 경전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베드로 전서가 큰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을까?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의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 본문은 어제 했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너무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부활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살아도 부활이고 죽어도 부활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산 소망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오늘 그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시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것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또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은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받았느니라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소망이로 살았고 유업을 있는 자로 살았고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 살았고 저는 이제 그런 각도로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수십 년이 이제 지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증거냐면은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받는 템프테이션의 고난도 있지만 여기는 테스트로서의 고난이라고 또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볼 수 있냐면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 부활을 가지고 살았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실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더 존중하고 찬미하고 칭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들은 좋네 그렇게 보아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점차 지내면서 보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체제를 전복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에게 자기 자식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대해주는다든지 이웃에게 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활의 삶의 실천적인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될 이야기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은 로마의 질서 체계를 뒤집어 놓는 전복시키는 것이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게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저는 그 고난의 의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로마사에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그런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본문이야로 보면 어떨까? 뭐 저도 이제 뭐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적인 신뢰, 전인적 구원이라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시련을 이기는 사례, 글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카타콤이나 튀르키예 갑바도기아 그 지하 동굴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역사적으로 그런 고통의 시간들, 그 위기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건 참 놀랍기도 하고, 사실 좀 회피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자신도 어찌 보면 고달픈 목회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그런 면에서 이 사례는 뭐 목회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보거나 이제 다양한 이제 문화권을 볼 때, 뭐 인도네시아 저희 한 5년 갔었는데
거기는 주민등록증에 이제 종교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라는 걸 딱 쓰는 동시에 모든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이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개종을 했어도 그 종교란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더 표현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좀 세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해가 되면서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북한에 공식적인 교회가 둘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북한 동포 입장에서 보면,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 교회 십자가만 보고서도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적인 고난 또는 뭐 현실적인 고달픈 삶에 대한 부분,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배척당하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적인 강인함이 어디서 동기화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 위해서도 내가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죽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경지, 뭐 이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누구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베드로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칼을 빼고 말고의 귀를 치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혼나고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폭력 속에 수천만 명이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정착할 집이 없고 또 시골 목회하시는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버텨내기 힘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시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요즘은 좀 덜 우는데 거의 매주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우는데 우리 교회 이제 4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한 3-4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연이 있고 뭐 이사도 가고 자녀 교육 때문에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데 저희 지역은 이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40년 되신 권사님이 이제 계신데 교회를 못 나오시고 계셔요. 남편이 많이 아프고 뇌출혈로 재활치료하고 그 와중에 이제 아스피린 계열의 이제 약을 먹는데 전립선 암이 발견됐는데 아스피린을 끊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 와중에 이제 평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제 남편으로부터의 의심과 이제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끔씩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하시고 인천으로 이사 가셨는데도 우리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리워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번 찾아가 뵈려고 하는데도 이제 본인이 이제 신방을 받을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구구절절히 이렇게 격식 있게 문자를 주시면 저는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화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경우가 많고.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40년 한 교회를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가난과 질병 가운데 신앙으로 저렇게 올곧게 신실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 역지사지로 제가 그 입장이라고 제가 저 정도라면 나는 저 정도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들 이제 목회자를 조금 뭐 민망하게 할 정도로의 신앙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데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존경스럽고 야 저 정도는 야 이거 권면해서 될 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교육이나 교훈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 소수지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고통 속에서도 시련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뭔가 예수님 손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그런 존경스러움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사례라는 측면에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은 아니겠죠. 지금 간증하신 거하고 더불어서 좀 근원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가셨지 않습니까?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이게 산소망의 근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구체적으로 오늘날 예전 예식에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나오는데 오스카 쿨만 설명입니다. 떡을 떼는 게 그냥 교인들의 교제 친교가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하고 연계해서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한테 떡을 떼어 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봤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가 예수인지 몰랐던 그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떡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비로소 인지했다는 그 본문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이 연계해서 떡을 떼며 하는 것은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 계시냐? 하늘로 가셨는데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의 상징이 떡을 떼며 이라는 거죠. 그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네. 이러한 것이 성찬이거든요, 사실은. 초기에 성찬은 포도주가 없었고 떡만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딱 쯔빙글리의 성찬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근데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직접 오시지는 않고 그분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것과 똑같은 100% 일치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설명인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산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예전 좀 어색한데 하여튼 성찬식에 떡을 떼며 할 때 그 떡 떼는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게 진정한 부활의 산소망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보며 계속 예수님 사건이 드러나잖아요. 3장에 특히 치유 사건, 6장 7장에 가면 드디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성령님의 크신 권능으로 예수를 전파하니까 당장 유대교하고 충돌돼가지고 결국은 부활의 산소망 속에서 스데반 순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박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베드로전서의 산소망과 직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이제 산소망은 이번에 이제 부활절 이후의 메시지의 키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절 이후 설교에 이제 돌아온 주가 베드로전서 1장이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그 엠마오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교수님께서 두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산소망에 대한, 그러니까 산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그 현재성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활이 우리 가운데 현존해서 살아가는, 내가 부활로 살아가는 현재 부활, 그런 의미로서의
산소망, 뭐 교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산소망으로서의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부활절 이후의 설교 속에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본문이 이렇게 따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키워드로 가는 게 부활절 이후의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 이제 붙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통곡하는 이제 마리아와 대화하는 과정인데 그 붙잡지 말라고 하셨을 때 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남긴 게 무엇일까?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교회의 실체이고 성령의 현존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그 교회의 핵심이 뭔가 했을 때는 말씀과 이제 성례전이라고 하면 어쨌든 집행하는 사람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아주 담대한 겁없는 질문을 이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골로새서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하면서 지식에 새롭게 되는 그 지식이 뭘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나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지식이 부활에 대한 깊은 깨달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거듭난 것에 대한 그 분별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에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열려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 밑에 이제 뭐 잠식당하거나 이 밑에 묶여서 살아가는 건데 뭐 그게 지나치면 이제 탐욕도 되고 이제 뭐 이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너무 집착이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걸 열어놓으셨다 생각이 들고 그 열린 하늘, 열린 어떤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현존 예수님이 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참 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 자정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교회가 결국 이 고달픈 삶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현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아까 검증이 결국 우리 자신의 시련을 불시험으로 검증되는 것처럼 교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저도 고민했고 또 공부하는 중에서도 항상 두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신학자로서는 칼 발트하고 그다음 레오나르드 라가츠인데 라가츠는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스위스 교회가 그냥 전통교회일 뿐이고 국가교회고 그런데 20세기 초반 되면 막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신음이 터져나오는데 스위스 사람들 집집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하루 세 끼를 감자만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가 되면 집집마다 그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 요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집에 하나씩 두고 그냥 12시간에서 16시간씩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는 그저 기독권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 현실을 놓고 라가츠는 튀어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해버립니다. 스위스 최초로 노동운동하고 그리고 자기 연금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출발은 비슷하게 한 칼 발트인데 발트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서 교회학 보면 제1권이 하나님 말씀론 아닙니까? 이제 루터의 말씀의 삼중성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은 설교뿐만 아니라 성찬까지. 그래서 저는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교회는 중요하다. 그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조직도 중요한 게 아닌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서
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제 초대교회, 이제 제자들부터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저는 부활신앙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 사람들의 삶이, 그 신앙으로 사는 삶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서 봤을 때 저 무리들이 보니까 자꾸 옛날에 그 십자가 죽었던 그 예수를 떠올리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저는 그게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활 신앙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더 고난이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올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면 살수록 고난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위로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뜻으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는 더 힘들어지지만 그럴수록 그 힘들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활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다른 고난이다 생각이 듭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당하는 고난과 부활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조금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정일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고난의 이야기. 진짜 부활신앙으로 살았을 때 로마 사회에 너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사실상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지금 밝혀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부활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닮는 거라 진짜.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그래서 당시에도 교부들이라든지 쓴 글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성경이 됐죠. 그만큼 그 당시에 중요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달리 베드로전서를 보면 아직은 로마 공권력으로 박해는 아닌 것 같고 예수 믿고 그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예, 벌써 소망이 다르고 그에 따른 가치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같은 데 보면 짱 믿음, 예수 믿는 부인인데 믿지 않는 남편과 전혀 어떤 부부지만은 서로 안 맞는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가족, 이웃,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는 거기서부터 벌써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갈등 관계를 뭐 싸우거나 헤어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신앙 속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신앙으로 감동을 받아서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전개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부활 소망이 거시적인 것도 있지만은 아주 미시적으로 가족 관계, 이웃 관계.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베드로전서 이제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바벨론은 로마 세계를 은유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앞에 다 해주신 이야기인데 다른 성서와 같긴 한데 로마라는 배경,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 속에서 베드로전서가 있다라는
볼 수 있을 거는 같고요. 이제 산 소망이 우리가 거듭나게 돼서 산 소망이 생긴 거,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도 산 소망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이제 산 소망으로 이제 연결돼서 가는데 여기 구체적인 표현으로 2장 4절에서 이게 산 소망이 이제 산 돌, 예수가 산 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람도 산 돌, 살아있는 돌이 되었어. 뭐 이게 이제 거듭남의 어떤 모양으로 설명을 한다면 저는 좀 다니엘서도 생각이 같이 나고요. 이게 다니엘서의 이제 그 신상들, 다니엘이 경험했던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보았던 신상들, 베드로 서신에 이제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도 같이 염두에 둔다면 다니엘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보았던 그 짐승으로 표현된 신상들을 베드로전서 산돌에 대응할 수 있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다니엘서 2장 34절에 나오네요. 이 바빌로니아 속에 있는 다니엘, 그리고 로마 속에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교회, 이런 그 구조 속에서 베드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 아내에 대한 언급이 길고, 이게 남편에 대한 언급이 짧고, 가정사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구성원들이 여기 사환도 강조가 되고요. 교회 구성원들이 여성 그리고 종의 비중이 더 많았던 거 아닌가? 더 많았다면 이 사람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도 이제 소수인데 그 그리스도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사회에서 그 여성 혹은 종 더 이제 그 소수자 혹은 이제 약자들이 당시에 이제 교회 구성원 아닌가? 이제 그들을 부활케 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니엘서에서 이제 나오는 그 큰 신상들을 깨뜨릴 수 있는 손대지 아니한 산돌로 살게 하셨어. 뭐 이게 이제 어, 예, 베드로전서의 이야기 아닌가? 그게 이제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장, 뭐 네, 이런 이제 표현들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예, 뭐 듣고 읽었습니다. 네, 그 산도를 다니엘과 연결시킨 게 참 좋네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분명하게 더 어떻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가 그러니까 됩니다. 당시의 부활신앙은 바로 그런 제국을 뒤엎어놓을 수 있는 그런 파워였다는 것으로 봐도 어찌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관계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보들의 나라에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우리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돌보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시신들은 길가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당시에 그 최고로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도 하고 시체가 버려지기도 하고 죽어갔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기록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남아서 그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면서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돌봐주면서 자기가 전염이 돼서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신을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치러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디옥이라든지 여러 흩어진 나그네들, 비록 종이었고 여자들이었고 약했지만 그러나 로마 사회의 이협으로 오히려 느껴지기는 그러한 그 당시에 그 신앙의 운동들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었다는 이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그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지 않는가? 저는 그런 각도로 좀 자꾸 생각이 듭니다. 산돌 이야기가 너무 좋네요. 그 산돌, 예, 산소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산소망을 뜻하는 게 산돌로 살아간다.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산돌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주제들, 간 목사님이 제시했던 주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속에도 산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이야기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했을 때 소수이고 박해를 받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는데,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산소망을 갖고 버틸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택하셨다는, 그러니까 고난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그는 고난과 시련과 소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라는 이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광준 목사님 그 발제하신 내용 뒤에 그 질문 세 가지가 저는 충분하고 또 풍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제로 세 가지 정도 제가 주제를 잡아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방광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저 에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 돌아오라 부활로 열린 길, 이제 부활로 초청이 되었으면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부활로 살아가는, 부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설교를 좀 이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뭐랄까 새롭게 정리하는 사건이고, 또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왜 고난이 있는가. 아까 오성일 목사님 아까 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어떤 정체성,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다. 설교 중에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과정으로 보고, 그럼 나는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러면 그 삶이 결국은 세상과 다른 어떤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그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이제 손으로 정리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산 소망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죽은 소망은 뭘까? 산 돌은 뭐고 죽은 돌은 뭘까? 이렇게 대비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한국교회 가치관이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틀을 갖고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딱 두 가지 드네요. 하나는 굉장히 이념적인 것. 물론 이제 뭐 북한과 관련되는 어른들의 어떤 이념적인 그런 이제 붕괴 소망 같은. 또 하나는 이제 영혼, 이제 물질, 경제, 이런 것들이 산 소망하고 정반대되는 거 아닌가. 뭐 그 생각이 얼핏 듭니다. 저는 부활의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살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베드로전서는 반대의 상황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칭송받을 일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그리고 더 많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고난은 그게 기뻐해야 할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결국 가도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더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기쁘다. 왜 그러냐? 내가 바로 부활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저는 이제 이런 핵심에 초점을 두고 좀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베드로 공동체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교회 현실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또 가난하고 병든 자,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 현현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의지와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실제적인 부활의 산 소망이 이번 한 주 동안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그늘진 곳, 소외된 곳 가운데 찾아가셔서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